절과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입니다. 사사기 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일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러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조수를 구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이분이 꽤나 할 일이 많으셔서요 그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이 찾아가야 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기도와 또 섬김이 필요함과 천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십니까? 이상한 점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의외로 쉽사리 예스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배워야 할 것 같고 영적으로도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완전 무결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한계가 없는 분이시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중 아무나 쓰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섬기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던가 또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던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조금 부족하신가요? 혹시 조금 덜 똑똑하신가요? 아니면 좀 덜 영적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는 별로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조금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니까요. 우리가 조금 덜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영성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 누구든지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 쪽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보통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도 우리의 대답이 똑같아질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단기 선교를 기획해 보면 생각보다 적은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왜요? 좀 부담스럽거든요. 누가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요, 내가 부담스러운 거죠.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는 부담스러우실 게 없으세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란 얘기입니다. 대형 교회들에는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종종 들리는 이야기가 일꾼이 없다고 그러지요. 왜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곤란해서.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지요. 겸손한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 쓰셔야지요. 아니요, 이것도 그냥 나 하기 싫어요의 다른 버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자격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내가 갖출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스스로를 부적격자로 낙인 찍지 마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에훗은 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삼갈은 아마도 가나안 출신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다면 장애인도, 이방인 출신자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에훗과 삼갈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 다음 사사는 드보라,
여자였습니다. 여자라서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 그냥 아무 존재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세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 남자만 셉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사회적으로 여성은 애들처럼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 여성 리더를 이게 쉽사리 인정했을까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장애인도 사사가 되고 또 이방인 출신자도 사사가 되었었지요. 그래도 그들은 남자였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드보라는 진짜로 가장 사사가 안 될 것 같은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남성 중심적인,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은 그 존재를 부정당하는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은 잘 들었을까요? 이처럼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남성 중심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처럼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 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리더인 드보라를 사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쓰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에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섬길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도해 봤지만 이게 잘 안 되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고요. 상처받고요. 항상 방해와 좌절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이렇게 항상 어려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종종 실패하곤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님 섬기는 거 어렵지요.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더 강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보다 더 강하시죠? 정말이요? 정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어려움보다 더 강하신 거 맞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보다 진짜로 더 강하신 거 맞지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려움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어려움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데 실패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처럼 어려움에 집중하는 예 하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락은요, 이스라엘의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이거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의 전군을 지휘하는 장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전사,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락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나 못해요.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인가요? 바락은요, 이 전투를 이끌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다고 합니다. 왜요? 드보라가 이 전투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락은 적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바락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대신 다른 거요. 뭘 보고 있나요? 바락은 도대체 뭘 보느라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나요?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가나안 왕 야빈이 어떻게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지요? 뭐가 있어서 그랬다고요? 철병거 900대. 바락이 뭘 보고 있었는지 아시겠지요?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이 야빈을 이기지 못하고 20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이거 바로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바락이 싸우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이유, 이거 바로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바락이 본 것이 뭐라고요? 철병거 900대요. 이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바락은 이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철병거 900대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이요, 철병거 900대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적군을 공격하십니다. 적군을 무찌르십니다. 그렇게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혼란에 빠뜨리시니까 이 강력한 철병거가 쓸모가 없어져서 도망가는데도 쓸데가 없어서 그 강력하고 귀한 것을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철병거 900대보다 하나님이 강하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진짜 우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락은 이 상황에서도 철병거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볼까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보세요. 적장인 시스라는 벌써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락은 자기네가 이기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철병거만 보고 그것만 쫓아가는 겁니다. 텅 빈 철병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시스라가 내린 것도 모르고 잡지도 못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예언하기를 바락이 이 전쟁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요. 바락은 이렇게 철병거만 쳐다보다가 영광을 놓친 겁니다. 바락은 적군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는 그렇게 두려워하던 어려움이었던 철병거만을 바라보느라고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를요, 다시 들여다보면 결국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움만 바라보나요? 우리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어렵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도 쉬운 일 아니지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던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지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곤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요. 나의 하나님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못 믿겠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들보다 주님이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철병거 900대는 그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그만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철병거 그만 보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물론 나의 어려움보다 강하시지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분의 능력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하면요, 철병거 900대를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나의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사역이 망가지는 건가요? 그게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거나 또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애초에 우리의 어려움 같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없이 당신 혼자만으로도 하나님은 이걸 이루실 수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믿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임받지는 못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제한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쯤인가 아무튼 추워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살이 많이 쪘잖아요, 제가. 그죠? 오랜만에 달리기를 좀 해보자 하고 집 앞에 있는 그 플러싱 하이스쿨 운동장 앞으로 갔습니다. 이 운동장 이렇게 바깥 길을 트랙 삼아서 아침 저녁으로 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전날에 제가 달리기 한 날 말고 그 전날에 제가 다리 운동을 조금 심하게 해가지고요, 허벅지와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까지 가벼운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근육통도 약간 남아있고 또 이 전날 운동했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렸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가볍게 조깅을 하는데 제 앞에 한 10발자국, 15발자국 뭐 이 정도 전방에 어떤 아저씨가 천천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속도를 올리면 따라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좀 천천히 뛰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좀 추월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그 전날에 다리 운동을 했고요. 다리와 엉덩이에 가벼운 근육통이 있었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서 추월하고 싶기는 한데 저의 신경은 온통 제 다리와 엉덩이에 근육통에 쏠려 있는 거예요. 다리랑 엉덩이가 조금 아프고 땡기는데, 어제 다리 운동을 해서 오늘 빨리 뛰는 것은 힘들다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속도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가니까요, 원래 뛰던 속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버거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천천히 뛰는 아저씨를 추월하기는커녕 혼자서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겨우겨우 뛰다가 에이씨 힘들어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다리에 가벼운 근육통이 있으니까 나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미 저는 오늘 다리가 좀 아파서 저 앞에 아저씨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미리부터 결정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달리기에만 집중하면 됐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나의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받습니다. 믿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복잡한 일에 더욱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바락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락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병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 수행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 철병거 900대가 바락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이 사람은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텅 빈 병거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락의 부족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한해 버렸다는 겁니다. 바락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제한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만약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제한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꾼 후보 리스트는요, 길고 기니까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쓰시면 되거든요. 오늘의 본문이 이걸 보여줍니다. 드보라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락이 하는 짓을 보면 대충 감은 오시죠, 그죠? 바락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과 싸움꾼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적과 싸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락이 그랬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온 나라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걸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라. 그냥 안 싸우기만 한 게 아니라요, 혹시라도 가나안 사람을 만나기라도 할까봐 큰 길은 피해서 숨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처럼 망가져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그냥 여자 사사를 세워버리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불편하실 게 없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심한 남자들은요, 이번에는 철병거가 무서워서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한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야엘이라 이름하는 이 여인은요,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평화협정을 맺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으니까요. 또 나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이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요, 그냥 여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 여인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엘이 적장을 죽이고 이 전쟁을 끝마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것 제한받지 않으시고요, 필요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병거는 이제 그만 쳐다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중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는 당연히 항상 어렵게 마련인데 우리는 언제나 그 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중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의 어려움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 것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이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제한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병거를 바라보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이제 그만 보십시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철병거 900대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